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인데요. 예, 오리게네스 성경 해석학 서사기라는 책이고요. 부제가 해석, 상징, 드라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곽계일 박사님이 지으신 책이고 도서출판 다함에서 나온 책입니다. 2023년에 나왔네요. 이 책은 성경 해석학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오리게네스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 관심 때문에 읽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은 오리게네스는 2세기 말에 태어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교부였는데요. 많은 성경 해석에 관련된 책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그 성경 해석학, 특별히 알레고리라고 알려진 그런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저도 신학교에서 배울 때 알레고리는 임의적이고 이렇게 본문의 명백한 의미보다는 그 본문이 의미하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꺼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피해야 할 성경 해석 법으로 배웠는데 그 알레고리아라는 해석법을 오리게네스가 사용했는데 그것을 이 시대에 근대가 저물어가고 문자적 역사적 성경 해석의 한계가 드러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히려 그 고대의 알레고리적 상징적 그렇죠. 텍스트 상징이라고 부르는데 그 텍스트가 무엇을 상징하고 그 너머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죠. 여전히 알레고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해석법, 잘못되기 쉬운 해석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그런 해석법이 나오게 된 그런 시대적 배경과 세계관, 성경관, 그 성경 해석의 원리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모든 사람에게 쉽게 읽힐 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학생들이 읽어도 요즘의 신학생들은 오히려 불편하고 버거울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예. 사실 이 책의 전제는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94페이지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 해석학을 바라보는 전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특정 성경 해석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해석자가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문화적 차원의 문제였다. 그렇죠. 성경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성경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성경관에 기초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성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당시의 세계관, 문화적 차원의 전제 이런 것들에 깊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선택하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요즘도 성경 해석학을 얘기할 때 그 해석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무엇을 지향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 문제를 전제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알레고리라는 것, 그 알레고리라는 것이 왜 중요한 성경 해석법이었는지,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과 이 세상을 보는 관점,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 세계관을 받아들인 그 오리게네스가 성경을 보는 관점,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160페이지, 161페이지에 가면 그 알레고리라는 용어가 어떤 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14세기 르네상스 운동과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은 문자적 의미의 추구를 온전한 성경 해석 그 자체로 환원해 나갔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은 지금 오히려 알레고리적으로 본문 너머에 있는 세계, 본문이 상징하는 세계를 끌어내는 것이 온전한 해석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온전한 성경 해석을 환원시킨 그걸 대치해 나가는 것이 문자적 의미의 추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14세기 르네상스 운동과 16세기 종교개혁 그 영향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틴 전통에서 기원한 개신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사중의 의미, 알레고리야, 그죠? 사중의 의미를 유추하려고 사용해온 알레고리아 해석 방식과 단호하게 결별한 뒤 역사와 문자와 문법의 철저한 대안 방식을 일관되고 점진되게 찾아갔다. 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세기 르네상스와 16세기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의 출발에 있었던 그 사건 전후로, 그 전에는 본문이 사중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뭐 역사적 차원도 있고 도덕적 차원, 상징적 차원, 영적 차원, 또 더 나아가서는 천상계의 차원, 종말의 차원, 이런 모든 차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본문에 역사적이고 문자적, 문법적 의미의 철저한 해석 방식, 매우 근대 인문학적 해석 방식이고, 그 인문학적 해석 방식이라는 건 사실 근대의 그 데이즘이라고 하죠. 이신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물리법칙에 의해서 시계 태엽처럼, 기계처럼 돌아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그 시계 태엽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의 물리법칙을 알기만 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 이게 근대 생각이거든요. 데카르트의 수학적 이성이 중심이 되는 이 물리적 세계의 재구성이라는 꿈을 꿨던 거죠. 그 세계에서 이 세상에라고 하는 텍스트, 이 세상의 텍스트, 그리고 유비적으로 성경의 텍스트는 그 텍스트가 소개하려고 하는, 상징하는 그 너머에 어떤 초월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상의 세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고 그 본문이 갖고 있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의미에 천착했죠. 그것이 근대의 발견이었고,
근대 이후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 성경 해석학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알레고리라는 건 본문을 비트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 라틴 개신교 전통의 용어 사전에서 알레고리아는 161페이지입니다. 로마 카톨릭 전통이 성경에서 의도하지 않은 교리를 유추하는 인위적 해석 방식이라는 부정적인 함의가 담긴 용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알레고리라는 성경 해석법을 그 고대에 그 BC 6세기부터 4세기 그리고 그 이후 오리게네스의 시대까지 그 알레고리라는 것이 어떠한 세계관을 전제로 나오게 된 것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개념이 세 개가 나오는데 심볼론이나 상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그마, 수수께끼 뭐 이런 거죠. 신비다 하는 거고 알레고리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개념만 잘 이해하고 따라가면 이 책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데 심볼론이라는 것은 고대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살 때 구매자와 판매자와 그 물건을 산 구매자가 영수증 개념으로 접시를 이렇게 깨서 한 조각씩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접시 깨진 조각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깨진 접시 배후에 있었던 그 두 사람 간의 거래라는 사건을 상징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상징하려고 깨진 조각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나누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비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깨진 그 접시 조각을 붙여야 그렇죠. 병렬하고 비교해야 그 깨진 조각 각각의 의미가 드디어 하나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로 심볼론이라는 것은 그 깨진 유리 조각이 상징하는 것처럼 어떤 거래를 상징하는 것처럼 거래한 사건을 상징하는 것처럼 증표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증표는 다른 조각들하고 비교되고 병치될 때 병렬될 때 하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로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깨진 조각은 하나로만 있을 땐 아니그마 수수께끼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나 또 유대교의 미드라시도 그렇고 성경 해석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계시의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성격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대조하고 병치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게제라 시와라는 그 유대인의 힐랄의 그 성경 해석 법칙에도 있듯이 더 명백한 본문에 근거해서 덜 명확한 본문들을 해석하거나 또 같은 단어, 개념, 같은 표현 이런 것들을 그 신구약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이렇게 병렬하고 비교함으로써 그 전체의 의미, 그 조각조각들이 함께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실체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해석법 중에 하나죠.
그게 사실은 알레고리라고 이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고리의 기념은 텍스트가 상징이라는 거고요. 그 자체 문자적 의미, 문법적 의미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그것이 상징하려고 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으로서의 텍스트는 그 배후에 있는 세계의 흔적이고 축약인 거예요. 애니그마죠. 수수께끼죠. 근데 그걸 풀려면 그 상징들의 조각들을 비교하고 병치해서 그 상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실체, 이분은 역사적 서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시의 유기적이고 점진적 유기성이죠. 그런 것들이 찾아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레고리는 본문을 상징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상징 세계가 그 본문 안에 치환되어 있다고 보는 그런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상징은 그 BC 6세기 4세기의 고대 세계에서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신성한 증표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런 식의 그 문화적 세계관이 당시에 그 성경을 해석했던 그 오리게네스에게도 영향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아쉬운 것은 성경 자체가 사실은 문자적 의미도 있지만 그 너머의 세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측면, 그 측면을 깊게 이렇게 파헤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바깥에서부터 문화적 상황에서부터 이런 상징으로서의 텍스트를 성경 해석학의 어떤 전제로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로고스와 알레고리를 서로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고스가 하늘부터 땅까지 여러 존재계로 구성된 세계를 하나로 질서 있게 엮어주는 구성 원리라면,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 존재계, 지상계, 뭐 천체계, 천상계 그 위에 여러 세계를 하나로 질서 있게 엮어주는 구성 원리, 로고스가 그런 것이라면 알레고리아는 거꾸로 역으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의 세계를 재구성하고 이해하는 인식의 원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로 통일된 문자 너머의 세계, 문자를 포함한 그 너머의 세계가 로고스, 하늘부터 땅까지 로고스라는 그 말씀이 통일하고 있다면 알레고리아는 땅에서부터 그것을 풀어나가는 하늘까지 풀어나가는 그 단계를 설명하는 해석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의 신비를 알레고리아가 푸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흥미롭죠. 그리고 나서 76페이지에 보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로고스 곧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성경 텍스트가 상징하고 있는 그 모든 세계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방식이 되죠. 그 방식이 알레고리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6페이지. 성경의 각 부분이 가리키는 목적이자 따라서 성경 전체를 한 몸으로 이어주는 머리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였다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성공적인 비유 해석의 열쇠는 주어진 본문과 다른 본문을 연결하는 방법 자체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다. 유대교의 미드라시가 이런 것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주어진 본문을 어떤 본문 옆에 붙여 연결해야 할지 아는 지식, 다름 아니라 그 주어진 본문을 어떤 본문에 옆에 붙여 연결해야 할지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그 본문이 상징하는 실체를 찾아갈 수 있는 지식, 그 실체를 알고 있는 지식이죠. 다름 아니라 성경의 각 부분이 가리키는 목적이자 따라서 성경 전체를 한 몸으로 이어주는 머리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였다. 로고스인 거죠.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과 연결된 완전체라면 여기 나옵니다. 성경 해석자는 다름이 아니라 로고스가 성육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몸된 교회였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가 성경 상징 텍스트로서의 성경이 인도하고자 하는 그 실체의 내용인데, 더 놀라운 건 그 성경 상징 텍스트로서의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가 그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으로 되신 그 해석자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과 해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의 동반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자가 그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그 내용의 실체인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 교회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자와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근대 이후에 성경을 소위 과학적 객관적으로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성경 해석자들에게는 매우 낯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성경 해석을 통해 드러난 세계의 비밀은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되고, 로고스 그리스도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존전을 향해 제자들을 인도한다.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인도하는 상징이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는, 해석자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읽기 전에도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다가 성경 해석은 그 진정한 의미에서 참회의 길이다.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는 글을 읽고 참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에 속한 상징 조각이라면 로고스는 하나님에게 속한 상징 조각이었다. 성경 해석은 주어진 본문을 성경 전체와 그 다음 성경 전체를 로고스와 비교하여 하나로 맞붙이는 상징 행위였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처럼 해석자는 상징 행위로서 성경 해석을 통해 가시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비가시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거쳐 마침내 신성계, 신성한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이 로고스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마침내 해석자는 구름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다시 읽을게요. 모든 성경이 로고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마침내 해석자는 구름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해석자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여러분, 성경 해석은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송영이요, 예배예요. 그냥 객관성을 가장한 역사적 문법적 분석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쳐서는 우린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성경을 통해 그 아들을 만나고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역사적 분석을 하고 이 물리적 세상을 인간의 이념과 윤리와 생각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지지받을 수 있을 뿐이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차원이 있어요.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너무 중요한 거지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대는 이제 정말 끝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런 책이 나오는 이유가 무언가 하나의 신호, 시대적인 전환의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80페이지에 이야기합니다. 오리게네스가 펼쳐놓은 성경 해석이라는 상징 드라마의 결말은 하나님과 해석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연합이었다. 성경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해석자가 얼마나 될까요? 근대 이후에 역사 비평이 거의 압도적인 성경 해석의 주류가 된 이 시대에 참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대라는 세계는 중세까지, 고대 중세까지 초기 교회가 15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세계와 고대 세계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이 지상의 세계, 문자의 세계와 연결된 이 문자가 오히려 상징,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그림자요, 모형일 수밖에 없게 하는, 상대적으로 이 세계를 그림자와 모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너머에 실체의 세계가 있다는 걸 전제했거든요. 그런데 근대는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 영국의 시인 존 던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우주가 반으로 잘려나가는 굉음을 들었다고 그 시대에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우리는 이 거대한 초월의 세계가 잘려나간 어떤 이 세속 세계 속에서 한 500년을 지냈거든요. 여기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이것밖에 거의 모르죠. 그러니까 그 세계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개신교조차 그 세속성, 이 세상에 갇혀있는 한계를 쉽게 벗어나기 어려워합니다. 이 세계 속에서 신앙이라는 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옆으로 가죠. 확장과 정복과 번영으로 가죠. 왜냐하면 가진 것이 이 물리적 세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무의식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대의 세계도 그렇고 이 텍스트 상징으로서의 성경의 세계가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일상이 초월이고 초월의 세계가 그 일상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자체, 이 물리적인 것도 단순히 신비함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성경이 증언하는 바죠. 초월 없이 이 물리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죠. 그 고대인들은 어렴풋이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가다가도 바위에 절하고 산에 절하고 그 모든 세계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 세계를 인류가 떠난 지 500년이 됐습니다. 서구 세계를 가 주동이 돼서 그 세계 속에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 세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더 많이 정복하고 더 많이 확장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대로 이 세상을 변혁하고 이런 생각밖에 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가끔씩 우리를 그 공기 밖으로, 그 세계 밖으로 꺼내서 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초기교회, 중세교회, 교부들, 그들이 어떤 세계에서 숨쉬고 있었고 그 세계 안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엿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그런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고 사용했던 방법론, 알레고리 같은 거를 그렇게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뭐라고 정죄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이 시대적 기운이죠. 그 시대 정신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에 갇혀 있는 거죠. 근대라고 하는. 그런데 요즘에 AI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근대가 끝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대가 가장 내세웠던 것이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인간의 이성인데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그 시대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거든요. 가장 수학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인간의 이성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거든요. 근대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AI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인간은 무엇이냐, 세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성경 해석도 그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근대라는 이 역사적 경험, 해석학적 경험이죠.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순진하게 그 중세의 알레고리 시대로 돌아가긴 어려울 거예요. 우리의 경험도 그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결함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바꿔본 경험은 없거든요. 물질 세계의 중요함, 창조 세계의 그 존재, 이것이 그 배후에 있는 상징의 흔적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실체다. 이를테면 우리도 죽고 부활해서 부활 육체를 갖게 되거든요. 그 차원, 그 육체의 차원, 이 현실 세계, 피조 세계라고 하는 이 중대한 차원이 하늘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은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연결해서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될까 앞으로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깊이 있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남기는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고민해보죠.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